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주품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긴 밤, 깜깜한 밤, 이게 어리석은 무명의 밤이죠. 긴 밤에서 나와서 긴 밤으로 다시 들어가서 일체의 부처님 말씀을 영원히 못 듣나니, 이런 귀절이 나와요. 그건 뭐냐? 내가 평소에 어리석어서 깨우치지 못하면 죽어서도 깨우치지 못해요. 마치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부잣집 아들, 딸이라도 미국 가면 공부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모들이 어느 뭐 대학에 입학시키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당장 공부 안 하는 아들, 딸을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해가지고 아, 이놈이 어떻게 공부 잘하고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면 나쁜 짓 해요. 마약하고 뭐 나쁜. 지가 거기 3년 살면서 그거 많이 봤어요. 부모하고 같이 앉는 이상 혼자 보내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부 열심히 한 놈이 가면 거기서도 열심히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살아있을 때 경공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죽어서 거기서 남아있어요. 왜? 제8식, 아레아식, 즉 함장식에 남아있어요. 그럼 그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경을 100번 읽으면 그때 100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 나이 먹으면 기억이 없어서 이 살아서는 안 나오지만 영은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몇 배가 영특해요? 7배가 영특해요. 육신이 없으면 영은 굉장히 맑아요. 똑똑해요. 그래서 뭐 귀신처럼 안다. 그게 다 아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9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잘 가르치기 위한 거, 영가를 잘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자, 사리불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첫 장입니다. 뒷버서 이제 뛰노라 이제 아주 뭐 펄쩍펄쩍 뛰고 반가워하고 기쁨에 찼다는 거죠. 왜? 우리 모두 성불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부처가 된다니까. 그동안에는 자기들은 아라한이나 이렇게 돼도 아라한으로 끝난 줄 알았지 부처가 된다는 건 감히 생각지 못하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너희들도 부처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굉장히 그게 이제 이 방편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돼도 부처가 되고 그 부처님의 목으로 돌이나 나무로 조각을 해서 나무불 해도 부처가 되고 부처님한테 한번 경례해도 부처가 되고 뭐 하여튼 손가락으로 부처 그림을 해도 부처가 되고 여러 가지 자기가 알지 못하게 하는 그 가운데 마음만 부처님을 향하면 다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리불은 부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용약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6페이지 보면은 약좌양행에 내가 이제 앉기도 하고 이제 경행하기도 하는데 매작신여모되 내가 이렇게 생각하되 위 경을 보세요. 아등도 동의 법성이나 같은 법성에 들어갔어요. 이 법성은 때 불성이거든요. 불성은 부처의 씨앗이죠.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씨앗이에요. 그 씨앗을 내가 이제 우리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부처님께서는 소승법으로 제도하시고 이때까지 소승법으로 했어요. 법회경 나오기 전에는 전부 소승법으로 제도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대승법은 말씀하지 않는가. 이 법화경에 와서 대승법을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개 이제 부처님 설법하신 게 49년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화경을 설하신 지는 열반하시기 8년 전부터 이제 설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80세 이제 열반하시는데 그러면 72살부터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72세부터 법화경을 설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29세에 이제 이게 집을 이제 담벼락을 뛰어넘으면 왕궁을 이제 탈출하시잖아요. 조를 득도하시잖아요. 득도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소승법을 쭉 사성제와 12년법을 중심으로 팔정도를 중심으로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거는 다 뭐냐?
어떻게 하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느냐, 이걸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소승법으로, 왜? 자기가 태어나고 병들고 죽는 것이 우리한테는 제일 급선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것을 덜쳐볼 수 있다. 열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땐가 72살부터 법화경을 설하실 때부터는 그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이 방편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부처되는 길 일승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법화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립을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제 소승법으로 이렇게 제도하셔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거 왜 이제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까닭을 우리들도 원인까지 대설소인하에 원인까지 말씀하셔서 성취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자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려고 이제 했는데 이때 대승으로 다시 도탈한다. 대승으로서 우리를 다시 말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대승이 이때는 이제 법화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이나 그래서 아등은 우리들은 불의 방편과 수위소소라고, 그러니까 방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방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왜 삼승으로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위소소라고 초문불법, 처음에 불법을 듣고는 우변신수예요. 우변신수. 그냥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냥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분간 안 하고 차별 그냥 믿잖아요. 네? 그러듯이 그냥 부처님 말씀이다 하면 그냥 믿었어요. 마치 우리가 설성 종조님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듯이. 처음에 아마 다들 설성 종조님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 그분이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다 그보다도 저는 경해석을 하는데, 이 법화경 해석을 하는데 아주 그게 정말 항상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고, 이런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지? 이 속 깊이를 모르니까 그냥 겉만 아니까. 그리고 불경 책을 봐도 다 이렇게 한문을 번역하는 거지 그 속에 숨어있는 뜻을 전하는 해석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걸 하시더라 말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은 다른 스님이나 법사보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뭐라 그래든 다 믿듯이 우리도 부처님 말씀을 다 처음에 믿었다 이게. 성문도 열반이다. 벽지불도 열반이다. 보살도 열반이다. 이걸 다 믿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아등성대로 제가 예전부터 밤낮으로 스스로 책망하더니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던 말씀을 다시 들었다 이게. 미중유법을 이때까지 없던 법을 들었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래서 단제유익호는 몸과 마음이 태어나 그 마음을 이거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몸과 마음이 너무 편안해. 이게 편하다는 건 자유롭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끄달리는 건 어디에 끄달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이렇게 끄달리는 건 우리는 어떨 때에 끄달려요? 첫째, 눈으로 본 곳에 끄달려요. 좋은 곳이 있으면 자꾸 보게 되고, 아름다운 꽃 자꾸 보게 되고, 듣는 것에 끄달리게 돼요. 착을 붙이죠. 아니, 냄새, 향 좋은 것에 끄달리게 돼요. 아니, 맛에 끄달리게 돼요. 감촉 좋은 것에 끄달리게 돼요. 그 다음에 뜻, 이런 데 끄달리게 돼요. 근데 이거 편안함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이 6가지 우리가 육군에 끄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 이걸 봐주십시오.
프린트물 2월 5일자, 이게 지금 이제 3주 설법 그 밑에 보면, 이거를 우리는 육군,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있잖아요. 안, 눈, 이, 귀, 비, 코, 설, 혀, 신, 몸, 의, 마음. 그래서 육군, 뿌리 근자를 써가지고, 요게 뿌리가 돼서 우리가 여기서 자꾸 이제 가지를 치고 잎을 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 눈은 그 배경이,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 육경, 그걸 경계라 그래요. 육경, 경계인데, 그걸 안은 뭐예요? 색, 물질을 보죠. 이는, 귀는 소리를 듣죠. 비는 향을 맡죠. 냄새를 맡고, 서로 혀는 맛을 보고, 신은 촉감을 하고, 마음은 현상, 보이지 않는 힘, 이런 기, 마음은 이제 기를 느끼죠. 기. 그 다음에 육식은 뭐냐? 이게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식이 있어야, 보는 의식이 있어야 봐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떴다고 해서 다 봐주는 게 아니라, 이 교통사고가 나서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질 않죠. 귀는 이게 들리지만 그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는 나지만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의식이 있어야 그걸 듣고 봅니다. 요새 이제 이게 다시, 그래서 육경, 육식을 18개라 그럽니다. 이 18개가 우주예요. 우주.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하면은 육군, 육경, 육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18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주가 어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이 공부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은 좀 의심이 납니다. 근데 자꾸 들어가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육군이 우주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 이외에. 그래서 왜 우리가 소우주니까 이 대우주의 축소판이 소우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육군에 대한 것을, 육경에 대한 것을, 육식에 대한 것을 청정하게 자꾸 닦아라, 이런 말씀을 84,000 법문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8개를 잘 이해하시면 84,000 법문을 다 이해하시는 거나 같습니다. 경을 읽어보니까 극량경도 보고 뭐 이렇게 아함경도 보고, 아함경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직접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초기 경전이죠. 소승경전인데 보면은 이 18개를 중심으로 설법하세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법화경에서 청정하다 뭐 이렇게 뭐 눈의 공덕원을마다 귀의 공덕원을마다 나오거든요. 이것도 다 18개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이 18개를 이렇게 책상에 붙여놓으시고 눈이 자주 가게 하면은 이제 법화경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빠르시고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뉘침을 끊고 몸과 마음이 태어나서 편안함을 얻었어요. 이제 이게 자유롭다는 거죠. 대자유를 얻었어요. 그랬더니 오늘에야 참으로 부처님의 아들인지라 부처님의 입으로 났으며 법으로부터 화생했어요. 이게 진시불자라 진짜 부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뭐 해서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안 해요. 이 지금 사리불의 설명을 보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불구생이에요. 입으로부터 태어났어요.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이제 부처님의 설법, 부처님의 입으로 태어났다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 설법을 듣고 다시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에서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나면은 다시 태어나니까 뭘 다시 줘요? 이름을 다시 줘요. 그게 불명이에요. 불명. 종불구생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도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인불사상이에요. 인불사상은 뭡니까? 누구나 다 부처라는 사상.
이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종법 화생하고 법에 따라서 다시 태어나서 법분, 나도 부처님과 같은 불법을 얻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가 아니라 내가 실상에 그걸 배우게 되면은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득하면 나도 부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부분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귀절 깨달아서 이게 정말 마음이 편안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동안에 의심이 많았는데 의욕이 많았는데 마음이 태어나고 편안함을 얻었을 때 그때 나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한 귀절을 깨닫고. 근데 사리부리는 어떻게 했어요? 방편품의 설법을 듣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태어나서 대자유를 얻어서 이제 부처가 되는 그런 이제 단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때 사리불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을 말하였다. 내가 이 법문들어 전에 없던 일인 줄 알고 마음이 매우 즐거워 의심이 모두 없어졌어요. 예전에 부처님 법문 듣고 대승법 잃지는 않았지만 부처님 말씀 매우 희화하여 중생의 본뇌 덜어 싸우며 나는 본뇌가 이미 다하였지만 듣고는 역시 걱정 없나니 내가 산골짜기에도 있고 나무 밑에도 있어서 앉기도 거늘기도 하면서 항상 이 일을 생각하기를 내가 왜 스스로 속았던가 항상 나를 책망했나니 우리도 부처님의 아들로 셈이 없는 법에 함께 들었지만 오는 세상에서 위 없는도 말하지 못하며 32가지 금빛 모습과 10가지 힘, 여러 해탈, 매 한 가지 불법인데 이런 일 못 얻는가? 80가지 잘생긴 몸매, 18가지 함께 하지 않는 법, 이런 공덕들을 나는 다 잃었구나. 나 혼자 걸으면서 보니 부처님 대중 가운데 계시나 명성이 시방에 가득 차 중생들을 이익게 하거늘 나는 이런 이익 잃었으니 이것은 스스로 속음이라. 내가 밤에도 낮에도 이 말을 늘 생각하고 참으로 잃었는가 잃지 않았는가 세종께 물으려 하였네. 세종께서 여러 보살들을 칭찬하심 내가 보았으므로 그래서 밤으로 낮으로 이렇게 생각했더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듣고 방편품에 대한 제법실상에 듣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듣고 나니까 사리불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나를 속았구나. 이런 걸 뉘우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88쪽 맨 위 보세요. 맨 위에 끝에서 한문경 두 개를 보세요. 88쪽. 자유실차리하니 내가 이렇게 실수 하나를 잃었는데 아위자기광이니라. 나도 원래 부처인데 난 지금까지 성문으로만 알고 내 자신이 성문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다. 내가 내 스스로 속았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도 부처인데 나는 성문이다. 그래서 부처가 영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편품의 설법을 듣고 나니까 나도 부처다. 이런 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이 자기가 깨달은 거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설법을 정확히 듣고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처님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걸 역으로 계산하면 부처님의 설법을 정확히 알고 나한테 기쁨이 솟아나서 용약 환희할 때 나는 부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처가 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그거 필요 없어요. 사리불이 그 부처님 설법을 듣고 용약 환희한 기쁜 마음이 나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아나 성문이 아니고 나 이제 부처다라고 깨달았듯이 우리 자신도 부처님의 설법, 이 법화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듣고 환희 용약할 때, 기쁜 마음이 할 때 내가 스스로 부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이게 법학경 공부를 참 그래도 나름에는 좀 이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부처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린 죽어서 좋은 데 갈 수가 없어요. 살아서 내가 부처다.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부처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느 때 불의의 사고가 나서 죽었더라도 그때 부처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자꾸 중생이다 생각하면 그때 중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마음을 항상 부처다 부처다 이렇게 갖는 겁니다. 사리불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이때까지 성분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나는 부처구나. 아위자귀광인이다. 나도 원래 부처인데 나는 지금까지 성문으로만 알았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왔다. 나는 오늘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부처인 줄 다시 알았다. 이겁니다. 우리 보면은 이 상근기라고 보거든요. 우리에게 법화경을 듣고, 지금은 뭐 사실 우리가 공부를 좀 등한시하죠. 좀 옛날에 종전에 살아계실 땐 법화경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그때처럼은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쁨, 그 기쁨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계신 거 아니에요? 이 불승종에. 예.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우리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어째서 부처가 되었는가를 다시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